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이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라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 몫을 받은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애굽에서 17년을 살다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요셉을 불러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일을 부탁하고 행하는 그러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가나안 땅에 장사해 달라라는 부탁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행동 속에는 야곱의 깊은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리시는지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올 때 우리가 알다시피 70명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고센 땅에 와서 생육하고 번성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47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17년을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함께 손자들을 품에 안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22년 동안 요셉을 잃고 통곡하며 슬픔 가운데 살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17년을 이렇게 풍성한 위로와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하나님의 위로도 더 크고 깊고 풍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혹시라도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곱에게 마지막 17년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세월들을 회복시킬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갚아주실 더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워지니까 요셉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과 같이 야곱은 자신이 이제 곧 죽게 될 텐데 죽고 나면 자신의 시신을 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장사해 줄 것을 그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 야곱이 자신의 장례를 어떻게 치러달라라는 그런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야곱의 깊은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야곱은 애굽이 아무리 풍요로운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자신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음을 그는 믿음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과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이 자신의 영원한 본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자신의 장례를 어떻게 치러달라라고 하는 이 부탁은 바로 이 믿음에 근거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 땅에서 그 아들 요셉으로 인하여 풍족한 삶을 누렸지만 늘 그의 마음은 나는 이곳이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곳은 내가 외국인으로 왔고 내가 이곳에서는 나그네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야곱은 한시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얼마나 살기 좋은 땅입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풍요와 안락함이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천국 같은 그러한 기쁨을 줄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땅에 외국인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이곳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참된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 저 하늘나라가 우리의 최종 본향이고 최종 목적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지금 마지막 그 노년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는
끝까지 이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끝까지 이 믿음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비록 내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정신이 흐릿해질지라도 기억력이 사라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만큼은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과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감으로도 또 우리의 육신이 점점 쇠약해질 때라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내 이 믿음 변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우리가 앞에 두고서 우리가 천년 만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대궐 같은 집에 살게 되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끝까지 내 정신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 하늘 소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이 약속을 붙잡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야곱은 겨우 기력을 차려서 침상에 앉아서 요셉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8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백성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도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지금 잠시 치매가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여러분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요셉, 너에게 장자의 두 몫을 주겠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계산할 때 요셉 지파 대신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각각 독립된 지파로 계산되어집니다. 요셉 한 사람이 두 지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야곱은 요셉에게 이 두 몫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요셉이 받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장자권은 원래 르우벤의 것이었지만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 유다는 왕의 계보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장자의 두 몫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살아온 요셉의 삶을 결코 잊지 않으신 것이죠. 종으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두 배로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뭐 대단하냐, 그게 뭐 대수냐 이렇게 이야기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붙들었던 그 삶을 하나님은 이렇게 귀하게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죽음 앞에서도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는 야곱의 모습, 그리고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온 요셉에게 하나님은 결국에는 두 몫을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믿음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인내를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욥이 나중에 고백을 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